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오시면은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얘기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시면서 이어지는 장면이 뭔가 하면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그런 자기를 높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저 자기 치장에 불과한 것이었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으로 좀 장소로 이렇게 옮기셔서 이렇게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마치 오늘날로 보면 이 나팔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의 그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고증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런 헤로스 성전 안에는 그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늘 방송팀 고전을 하십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네. 나왔군요. 뭐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이렇게, 그 여인의 뜰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헌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 모양으로 생긴 저런 헌금함에 입구가 좀 넓고 들어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이런 형태의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뭐 여기는 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저 톨게이트 통과할 때 특별히 남산 1호 터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통과료가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500원으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차 타고 가면서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들어가서 하는데 보면 입구가 이렇게 넓어서 동전이 바깥으로 가능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동전을 놓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시대도 저렇게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동전을 이렇게 딴 데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아마 넣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 41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넣은 돈의 액수가 얼마라 그랬죠? 2렙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 당시에 공용 화폐였던 그 히랍의 돈 단위입니다. 그리스의 돈 단위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그게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마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가 얼마인가 하면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과부가 지금 헌금한 그 헌금의 액수를 요즘 우리나라의 돈의 환율로 얘기를 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1,000원 헌금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대단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앞서서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이지 않으실까요? 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헌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바쳤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희생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희생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과부가 갖고 있는 1,000원이 과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는 뜻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현찰을 갖고 다니기 힘들었을 그 시대에 그래도 돈에 자기가 쥐고 있는 그 현찰, 그게 한 1,000원 정도였는데 그거를 그냥 다 바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얼마를 우리가 바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얼마나 거기에 정성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주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남편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 남편이 허락을 안 하니까 자기 용돈 받은 거에서 이렇게 꿍치고 모아서 쓸 거 못 쓰시고 그거 이제 헌금으로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가고 또 그런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 층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많이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부자가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고 얼마나 희생이 들어갔는가에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변하려고 애를 쓰시는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봉사와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 사역의 열마가 얼마 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정성이 들어갔고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거기에 드렸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헌금하면서 이 액수가 적은데 참 부끄러운 헌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바친다 이렇게 마음에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의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액수가 적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마음에 좀 걸림이 있는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 속에서 헌금을 하시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런 참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적은 헌금을 하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우리 부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경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는 우리가 보면 부자들도 참 희생적으로 정성껏 헌금을 바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부자들의 그 액수는 많지만 가난한 분들에 비해서 드려지는 비율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난한 분들이 자기가 가지는 것에서 더 많은 비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액수상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헌금의 액수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으로는 많아도 퍼센테이지로는 오늘 이 부자들이 이 과부에 비해서 드린 헌금의 그 실체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저항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바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들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좀 안타까워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저런 과부들과 어려운 분들과 이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희생하는 것만큼을 바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액수로 봐서는 그분들보다 더 헌금할 수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는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적으로 또한 그 정성을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일치되는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현실적인 교훈을 넘어서 좀 더 깊은 성경의 사상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이 해주신 이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헌신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의 마땅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오늘 저는 오늘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과부는 하나님께 그런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과부와 같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남김없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 헌신을 하게 되는 기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남김없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도요, 그것이 큰 헌신이 됐든 작은 헌신이 됐든 그게 강제력에 의한 것이나 굴복에 의한 것이라면 그 헌신의 가치는 퇴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까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헌신이 자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신할 때 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려면 자기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기꺼운 것이어야 합니다. 헌신이 자발적이고 기꺼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비로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드러내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부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할 말을 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잘 알듯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사람들의 신앙이 최악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철저히 떠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부터 42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보십시다. 이제나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같이 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뭔가 하면 41절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너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약속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성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지만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하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도대체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신 것인가를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보내요? 21절에 보니까 그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구약 시대부터 그 이전의 창조로부터 우리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정성과 우리를 대우하는 그 크기를 증명해내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 살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의 헌신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헌신은요, 어떤 강압이나 굴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껍고 자발적인 헌신인 거죠. 기꺼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인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 두 랩돈이 상징하는 헌신은 바로 그런 헌신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바쳐서 내 것이라고는 이제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라면 나는 즐겁게 그런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과부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다 알고 헌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시차적으로도 과부가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헌신과 같은 결의 깨달음을 과부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창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보고 배운 겁니다. 바울의 이 헌신의 표상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자신의 주장과 자기의 증거와 자랑은 없어지고, 더 이상 그래서 자기가 아니고 자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등한 관계,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목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자신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되고 나타나는 모든 것이 되기로 한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런 부름으로 초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이 최고가 되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가기를 나는 소망한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헌신에 대한 그 다짐은요, 굴종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모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최고의 격으로 높아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기에 바울이 자랑스럽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하는 헌금의 모습을 보시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헌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해석해 준 그 말씀처럼 그런 주님과 하나 되는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주님이 누구시길래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내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만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런 모습의 나의 주님께 드려짐이 나에게는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바울이 이런 고백과 헌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그 실체가 다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자, 이제부터 너희 헌금 많이 해,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다 바쳐, 너희가 헌신해야 돼, 이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은 위기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물질에 묶이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넉넉함, 그 여유와 양보와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실행해 주시고 그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얼마나 변해인가를 안 보시고 내가 얼마나 변해인가의 그 노력을 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사역에 충성했는가만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쳤는가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성과 희생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것 하나 꼭 주보에 노트해 놓으셨다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다시 열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행해야 될 것 행하시고 또 깨달을 걸 다시 한번 더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써놓은 거 놓고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감사할 부분 감사하시고 결단하여 한 주간 동안 행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과부에 드려지는 헌금의 모습을 보고 부자들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모습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헌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할 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쁨과 감사와 그 가치를 깨달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이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져서 과부를 보고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부가 드리는 헌금의 그 모습을 보고 앞서한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는지를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이 있으며 좀 더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체험해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